아멘.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신이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종을 저희들 앞에 세우시고 신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자 하시오니 이 크신 은혜 생각할수록 비할 데 없는 이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경배기를 원하오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성령을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신령하고 진실한 예배 올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문을 열어주시오니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간절한 결심으로 헌신하며 거룩한 예배로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인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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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호세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요. 오늘도 2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읽으십시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밧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보라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네, 많죠. 예.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은 이 질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원한다는 것은 부족을 전제할 때 가능한 말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말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호세아 6장 6절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체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원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군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제사를, 그것도 번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원하신다는 생각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방 신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라는 제사의 종류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같은 제사의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 드리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자체가 이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는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착각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는데,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는 의식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번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연장선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북방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그 북방은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죠. 1절입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보통 나팔은 잔칫날이나 혹은 위급 상황을 알리거나 전쟁의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고를 알려라.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고를 알려라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비상 경고를 알리라고 하셨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은 이 원수 아수르를 통해서 독수리처럼 덮이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심써 알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주를 아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 외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외침일까요? 아니면 이 같은 시련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외침일까요? 하나님 원망하며 부르짖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방신이 섬기는 우상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지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앗수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앗수르를 침공하게 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13절에 이렇게 선고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맞추어서 희생 제물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전심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인애를 떠난 마음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실 수가 없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다고요? 10,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나 기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율법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심하게 배려하신 이유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때만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000가지나 기록한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10,000가지로 기록된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부족을 자신이 채워드리기 위함이라고 착각한 결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자신의 의의가 앞장을 섰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의의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강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는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비늘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비늘이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라고 정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롭다고 자신이 착각하는 순간 우리 주변에 자기보다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선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김선희 집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됩니까? 예.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생명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기적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단 앞에 나와서 호세아 8장을 통해서 호세아 8,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여행 중에 있사오니 무사한 여행을 마치고 기쁘게 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돌봐 주셔서 영육한 삶이 더해지는 이 하루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이르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그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